여러분 오늘 사사기 10장 11장의 내용은요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1절로 1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사기 10장 11장 내용 전부를 포함하니까 여러분 오늘이 가시기 전에 사사기 10장 11장을 한번 차분히 여러 차례 살펴보시면 제가 나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라와 또 야일을 사사로 세우셨는데요, 그것도 잠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죄악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요, 무려 18년 동안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셨고, 또다시 여호와 앞에 와서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모른 척 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들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우리 시간 관계상 성경의 본문의 내용 스토리는 많이 좀 나누지 못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꾸만 교회 가면은 성경 읽으라 그런다, 너무 저기는 뭐 힘든 교회다,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 신앙인에게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누렸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스토리를 다 따라가서는 조금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간략하게 입다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교훈을, 제가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입다는요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사사기 9장 지난주에 나눴던 아비멜렉 이야기와 일맥상통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들을 몰아냄을 당합니다. 여러분, 입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는 조금 아비멜렉보다 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기생, 영어 성경을 보면은 prostitute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에게서 낳았던, 아버지가 몸 파는 여성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다.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차별받고 멸시를 받았을까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자라나서 이제 아버지 유산 나눌 걱정을 합니다. 길르앗이라는 가문이었는데요, 이 입다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우리랑 혈통이 달라, 너는 우리랑 다른 종자야, 너 나가,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 배척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와서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입다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에게로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돕당에 거주하고 있대 마치 임꺽정처럼요 산채를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나도 그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 나도 그에게 한번 기대고 싶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성경에 기록한 잡류는요 아비멜렉이 돈을 주고 산 그런 부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group of adventurers, 그러니까 모험 탐험가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사람들, 입다처럼 여러 가지 출신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신음하던 사람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높당에서 이렇게 정착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큰 비극이 닥칩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 괴롭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변변한 군대 하나조차 꾸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장로들을 내세워서 입다에 대한 관한 소문을 듣고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아 그래, 저 입다가 한때 무리를 이끌고 아주 용맹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데 그에게 부탁해서 이 암몬 족속들을 한번 처리해보자. 그래서 입다에게로 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제안했던 것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장관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카친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카친의 자리를 놓고, 군대 장관의 자리를 놓고 입다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밀당을 합니다. 당신들 나를 잠깐 저 암몬 족속들을 쫓아낼 그런 칼로만 사용하려는 거지, 나는 군대 장관으로 갈 거면 안 갈래요. 나를 우두머리로 인정해 줄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세요. 로시. 여러분, 여기 우두머리 로시라는 단어는요, 사사로서의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밀당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사사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벌이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입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던 것 우연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입다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성장 과정, 동일한 상처를 입고 살아간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처백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은 동일한 코스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떻게 됐죠? 자신이 받은 상처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되갚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돈 주고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왕위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같이 동맹을 맺었던 그런 족속들과 갈등이 일어나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들을 자기 손으로 쳐서 죽이고 끝내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숨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입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상처를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그렇게 갚지 않고요, 많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와서 위로받을 정도로 자기 상처의 문제를 잘 다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비멜렉과 입다의 삶을 갈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상처로 되갚는 고슴도치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입다처럼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받은 상처를 잘 다루고 치유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처럼 간사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조변 섞기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날은 한없이 좋습니다. 막 사랑하고 포용하고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러다가 뭐 하나 내 마음속에서 약간 분노, 미움, 질투, 갈등의 트리거가 탁 하고 튕겨지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은요, 바늘 한 틈 들어갈 틈 없는 딱딱하게 굳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이 편안해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정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누리고 있어도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환경도 진정한 행복을 그 인생에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드셔보세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갈등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다, 여러분, 아방궁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가정에 있더라도, 소박한 찬을 놓고 식사를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서 먹는 그곳, 여러분, 그곳을 가리켜 우리는 가정, 홈,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에 인생에는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잘 치유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행복도 기쁨도 복도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교회가 온전한 곳이 아니에요. 많은 기대를 품고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야, 따뜻한 곳이야, 교회는 내가 가면 더 복을 받는 곳이야, 기대를 품고 오셨지만 이내 실망하는 경우가 곧 생기실 겁니다. 왜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신앙인 분들, 그리스도인 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깨닫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난 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교회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그 노력과 희생 때문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온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 가운데 하나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 여러분, 뭘까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입다와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고슴도치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갚아주고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입다처럼 자기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보듬어서 누군가 나에게 기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의 상처를 교훈 삼아 남의 상처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마음의 빗장을 걸어놓고 이 아비멜렉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떤 정죄감, 열등감, 상처, 문제 때문에요, 마음의 문을 빗장 꼭 걸어 잠그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런 분들 상상외로 많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교회 내에서, 아니 이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혹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상처의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그라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모의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서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목사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면 늘 잊지 않고 매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하루가 아니라, 저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게, 그래도 저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혹시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저 부족한 목사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의도해서 그런 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누군가 이 자리에 계신 분 상처받으셨다면 그분이 미워서 싫어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세심하지 못해서 그래요. 혹시 그런 상처가 있으시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은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에어컨을 좀 조절해 주실래요? 여기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우셨죠? 네. 앞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좀 춥다고 하시길래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한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요, 이런 잔은 아니고 투명 잔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더니 이 잔에 담긴 물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랬더니 학생들이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요. 어떤 학생은 뭐 0.3리터요, 300ml요, 500ml요, 700ml요, 1리터요 그랬는데 한참을 듣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에 담겨 있는 물의 무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 물잔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입니다. 1분 동안 들고 있을 때는 이 잔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물잔을 1시간, 2시간, 아니 한나절 내내 들고 있으면 고통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의 상처의 문제, 그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물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하지만 이 교수가 내놓은 답은 간단합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생길 수 있는 마음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본능을 쫓아 사는 삶, 이 본능을 쫓아 사는 삶은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상처받으면 상처 그대로 되돌려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칸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자유, 여기는 자유로 말하는 자유는 프리덤이 아닙니다. 오토노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힘이 들더라도 쫓아 살아가는 것, 여기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기가 힘드세요?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속의 상처의 문제들, 너희 마음속의 고통의 문제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아비멜렉이 되실 것이냐, 입다가 될 것이냐는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어떠한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입다처럼 주님 앞에 내 모든 상처를 내려놓고 위로함을 받으시고 치유함을 누리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 뒤에 29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여러분, 자세한 스토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입다가요, 이 암몬 왕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입니다. 협상 과정이겠죠. 당신네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온 것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명분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 차례 그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을 보게 되면 입다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합니다. 결국은 협상은 결렬되고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었던 입다가요,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여서 20개 성읍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비록
사사로서 큰 승리는 거뒀지만 입다의 삶이, 입다의 승리가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큰 비극이 이 입다의 서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승리하게 도와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어요. 기뻐서 돌아갑니다. 얘들아, 나왔다. 아빠가 이겼다. 아빠가 드디어 사사가 됐다. 그런데 뛰어나온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남동료 외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딸이 달려나옵니다. 아빠!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입다의 탄식이 35절에 드러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이 착했던 딸이 아버지의 소원을 인정하고 2달 동안 자기의 처녀로서의 죽음을 애곡한 뒤에 순순히 아버지의 손에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로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의 삶이 비록 상처를 잘 치유하고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온전한 승리로 끝나지 못했던 이유,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잘못된 서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던 약속 서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일종의 거래를 했던 게 입다의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번 계약만 잘 따르게 해주시면 제가 꼭 헌금할게요. 하나님, 요번 일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요번 암만 잘 이겨나게 해주시면, 요번 질병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꼭 목자하겠습니다. 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모르는 척 그냥 멀뚱멀뚱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전제. 하나님은요, 뭘 꼬집고 싶으셨냐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원의 성경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해서 주님과 단단히 동요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서원을 영어로는 vow 혹은 pledge라고 표현을 하고요, 히브리 원문에는 네데르 혹은 아사르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서원의 근본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서원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 갖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래입니다. 소위 말해서 딜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만배하잖아요. 천배 드리잖아요. 왜? 그걸 해야 내가 복을 받겠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르치니까요. 여러분, 왜 저 이란이 저렇게 항복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순교하면 저 천국에 가서 큰 상급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그러니까 잘 항복을 안 합니다. 세상 패러다임은요, 내가 무언가를 내놓으면 받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됐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좀 인색한 장로님이신지 이 교회 건축 과정에 건축 헌금을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헌금을 안 하시고 그냥 입을 씻고 그렇게 계시던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목사님과 등산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날이 흐려지더니 우르릉캉캉하면서 번개가 번쩍하고 그 앞에 내리쬐는 겁니다. 혼비백산 놀랐던 장로님이요, 그 자리에 무릎을 턱 꿇고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게 도와주시면 제가 내려가자마자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목사님이요, 눈을 감고 기도하셨대요. 주여, 벼락을 5번만 더 때려주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 장로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의 스토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닦아 자기 머리를 털로 닦았던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 곁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네가 이걸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 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도라, 마리아는,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진짜 사랑했던 겁니다. 뭘 줘도, 뭘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몸은 예수님 곁에 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 과학되게 해석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평안을 인생 최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은요, 온전한 복음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달라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내 성경을 통해 외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해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작동 올리고 복음의 작동 올리고 신앙의 작동 올립니다. 이런 신앙인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하지만 거꾸로 가룟 유다처럼, 입다처럼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평안, 세상으로부터 성공,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를 다녀준다? 절대로 재미없습니다. 예배 올 때마다 매일 꾸벅꾸벅 좋으시는 분들, 설교 끝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입다와 같은 잘못된 거래의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입다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 암몬 족속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모스 신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신명기 12장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입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입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방 문화에 슬며시 젖어들었을 거예요. 암몬 족속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 암몬 족속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입다와 같은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식이 그거잖아요. give and take. 내가 뭘 해주면 난 받아야지.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당신이 한 번 사야지.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교회 밖에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려고 하시면은요,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패러다임이 작동합니다. 은혜의 패러다임, 복음의 패러다임, 십자가의 패러다임이 작동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 알아가셔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다가올 한 주간을 통해서도 놀라운 승리의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목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 그 바쁜 생활 속에서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틈을 내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입다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이 우리가 건너뛴 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사사기 10장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사기 10장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딱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시대의 어두운 상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신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 속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7신들을 섬겼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섬기는 척만 하지 세상 기류에 휩싸여서 세상 이방신들, 이방문을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 그걸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 10장에서 우리는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껏 그래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또 사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자, 10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단히 토라지신 것 같아요. 됐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게 뭐니? 너희들 어떻게 또 그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모른 척하니? 나라는 존재는 너에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난 못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폭발, explode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13절 14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게 왔던 감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많이 다치셨구나.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억만 분의 1도 잘 보지 못하겠지만 요만큼 들여다본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자십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떤 대상이에요. 그 인격자가 아닌 것처럼 대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달라고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또 용서해 주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여러분, 그 모습에 끊임없이 거래하려 드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다치세요. 마음은 상해하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저는 2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상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어떤 한 신을 대상으로 삼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억박지르고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 가서 찾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살아있는 인격체의 하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관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너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참아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도 아파. 내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상대방의 마음도 알아줘야죠. 여러분, 짝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혼자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서로가 나눌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앙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내려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아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헤아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구절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진정한 회개, 행동을 수반하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근심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저 얄미운 걸 내가 용서해 말어? 이 갈등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근심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고난, 그들이 지금껏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용서해줘도 또 죄하러 내려갈 텐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무거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더 이상은 내가 두고 못 보겠다. 더 이상은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다치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걸 못 보겠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의 출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상처받으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셨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되갚지 않고요, 십자가로 되갚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인파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배반의 상처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제자들조차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배반하는 그 배반의 상처 속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싶으신 것,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상처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되갚으려는 세상의 방식은 답이 아니라는 걸 당신이 몸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으로 오라는 겁니다. 네가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사는요, 이 사사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제에만 단명한 사사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사죠. 비록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그 상처의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결론으로 삼았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의 성도 가운데는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속의 상처가 눈 녹듯이 예배 때마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서 삶의 옮겨나감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진정한 평안,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